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처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삶을 계속 묵상해 오셨던 분들은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얼마 전에 묵상했던 본문인데? 맞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과 성막에 사용되는 기구들의 제작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제작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대로 제작했습니다 라는 제작 보고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극적인 탈출을 그린 재밌는 이야기로 인식되어 있지만 막상 읽다 보면 후반부는 좀 딱딱하고 어려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재밌게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읽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한 번에 읽으면 흐름이라도 알겠는데 본문을 짧게 이렇게 나누어서 묵상하는 건 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 본문 묵상은 가능한 걸까? 네. 집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경의선 숲길을 지나는 루트가 있습니다. 좀 돌아와야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좋아합니다. 걷다 보면 수로가 있는 길을 지나게 되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거기에는 물이 평소에 졸졸 흐릅니다. 그 수로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수로 안에 큰 돌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겐 그 돌들이 주변 광경을 해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면서 조경을 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엉터리로 했어, 이렇게 하든지, 어떤 날은 내가 좀 치워주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길을 지나다녔습니다.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던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와 같이 그 길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추고야 말았습니다. 불어난 물이 빠르게 막 콸콸콸 흐르고 있는데 그 돌이 빠르게 흐르고 그리고 꽉 채워진 그 물의 유속을 조절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너무 기뻐서 누구하고 나누고 싶은데 길가잖아요. 혼자 이거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저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날에 제가 그 돌들의 진면목을 발견한 것이죠. 제가 몰랐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읽은 진설병상, 등잔대, 분향단, 이 이름도 생소한 성막의 기구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 기구들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성과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거나, 상징성 역시 지명, 물건,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오늘 세 가지 기구들을 보면서 의미와 상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구들의 의미를 살펴볼 때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제 성막의 기구들이니까 성막을 살펴보면, 성막은 크게 성막과 성막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언약궤, 곧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전 홍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언약궤에 대한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기억하시나요? 네, 오늘 그 바로 다음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의 제작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 앞에, 바로 휘장 앞에 놓인 분향단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각 기구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구인 진설병상은 조각목으로 그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금을 입혔습니다. 길이가 1m, 너비가 50cm, 그리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상입니다. 이 상 위에 진설병이라는 떡을 올려놓았는데 양쪽으로 6개씩 나누어서 총 12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진설병 상 위에 올라가 있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부르고 이는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bread of the presence, 그래서 임재의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진설병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상 역시 임재의 상이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여기서 사용한 떡은 무교병, 곧 이스트가 빠진 빵, 없는 빵입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시간이 없어서 발효를 못하고 급하게 먹었던 빵을 의미하고, 또한 이후로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상기시켜주는 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기억하는 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마다 쓴 나물과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그날의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매 주일,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무교병을 이 상 위에 두어야 했습니다. 항상 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보시겠다는 뜻입니다. 얼굴의 떡,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떡을 올려놓으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상 내 얼굴을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구인 등잔대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켬으로 어두운 성소 안이 환하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성소의 덮개는 성막의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진 천과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덮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암막 커튼이 겹겹겹겹이 친 것과 같아서 그 안에 빛이 없는 완전한 암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두운 성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고, 등잔대가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살구꽃, 지피는 살구나무를 형상화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20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여기에서 살구나무는요, 겨울을 보내고 피는 꽃들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성경에서 생명이 새롭게 되는 것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제가 두 곳만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민수기 17장 8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1장 11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보게 하신 환상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듯 생명을 상징하는 살구나무는 생명을 상징하는데요, 이것은 그 모양을 지시하실 때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가지에서 그러니까 기둥에서 가지가 나오듯 왼쪽으로 세 줄기, 오른쪽으로 세 줄기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모양이 아까 보신 대로 좀 그려지시나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와 같이 원줄기에 가지가 붙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듯이 생명의 공급과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만드는 공정을 살펴보면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덩이로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등잔대의 각 부분을 독립적으로 정교하게 만든 다음에 이어 붙인 게 아니고요, 금 1달란트 곧 34km의 커다란 금 한 덩이를 쉼없이 계속 쳐서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정교하게 꽃 무늬를 세공해서 완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연결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것을 세공의 장면, 그러니까 만드는 장면에서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데 이 불을 언제 붙이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붙여놔요. 그런데 이것을 꺼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책무였고 그들은 이것을 매일 해야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겠죠. 매일 저녁마다 아침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워놓고 꺼지고 나면 등잔대를 손질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듯 등잔대는 생명을 상징하는 살굿꽃과 하나의 기둥에서 가지가 나오는 생명의 확장과 연결성, 그리고 등잔대에서 빛이 나는 빛이 합쳐져서 생명의 빛을 의미합니다. 이 등잔대를 앞으로 향하게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게 하여서 12개에 놓여진 진설병 상, 곧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세 번째 기구인 분향단은 향을 피워서 올려놓는 기구입니다. 분향단은 세로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향단도 진설병 상과 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순금을 입혀놓은 형태입니다. 분향단의 위치는 지성소, 가장 깊이 있는 장소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졌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 의식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등잔대의 등잔을 손질할 때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녁이 되어서 등잔불에 불을 붙이는 그때의 이 향을 동시에 같이 살라야 했습니다. 이 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중요한 역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휘장을 걷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증거기에 덮개인 속죄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지 않고 성소에 가득하게 채워진 향연으로 직접 마주하지 않게 하여서 제사장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화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군요. 네, 이것을 이제 제가 한번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을 다 정리하면 진설병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등잔대는 이스라엘을 향해 비추시는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거룩함을 바로 마주하지 않도록 향연으로 가리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성막의 개념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더 이상 정해진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공간으로의 의미로 확장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화 말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갈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픈 역사를 담아서 예수님께 그 의미를 담아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과 2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예배의 처소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셨을까?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는 의미는 이제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누구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혹시 내가 죽을까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느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렸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막의 성소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성소에 있던 세 가지 기구들이 상징하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죽음과 어둠에 놓인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추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원줄기에서 가지가 붙어 있어서 생명을 계속 공급받듯이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가지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심으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즉 생명과 그리고 교제와 열매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겨울이 지나고 다시 꽃을 피우는 살구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등잔대 역시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분향단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죽을까봐 두려움을 가진 그 제사장을 향연으로 덮었던 것처럼 죄 많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대변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듯 성소의 세 가지 기구는 아주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구약에 그리고 조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어떤 상징이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가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상징하는 바,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것을 다 한 번에 어울러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것과 같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도록 사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잘 느끼기 어렵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은 청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때를 마주하면 우리는 어쩌면 그 일에 대한 해석, 그 일에 대한 이유를 찾느라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없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한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많은 죄로 인하여서 너무 많이 후퇴하거나 많은 죄로 인하여서 예배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조차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겠지만 예배를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고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죄로 인하여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그분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구약의 시대에 성막의 기구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강하게 도전하시고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후에 우리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의 성소에 다시 임하시도록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을 가르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개념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실존적인 경험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내가 생명을 얻었음을 믿어지게 됩니다. 부활이 성경의 사건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몸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오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주 어려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로 부르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있다는 증표였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그것이 증명되었으며, 그 증명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그것은 상징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그 생명으로 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와 같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자가 되시고 그의 공로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고 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더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내 마음의 성소를 깨끗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사역하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간구하시는 동시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게 되어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다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 반드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성소를 깨끗게 하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참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뜨겁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생명의 빛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오셔서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준비되어져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죄로 인하여 넘어졌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떠나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등을 돌릴지라도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참된 생명이 하나님 그 가지에 붙어서 누리는 참된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여 용기를 내어 일어난 자들이 있다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만나 주십시오. 오늘 찾아가 주십시오. 기다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 바라보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시오. 왜 주님이 생명이 되시는지, 왜 십자가가 생명인지, 왜 그것이 구원인지, 왜 부활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참된 생명이 되어지는지 주님 오늘 오셔서 일하시고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인격적인 그 만남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게 주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한 부류의 분들을 더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탈출의 목적이 좋은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탈출은 악한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의 소유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위한 떡을 매일 매 안식일마다 진설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향하게 하셨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속죄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향을 피우며 속죄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주님이 저를 보내신 자리에서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일어나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생명 가지고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하신 자리, 우리를 세우신 자리,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해서 떠나고 탈출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게 중보의 영역이 필요한 사람 영역 생각나시는 곳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여름 사역 동안에 교회의 모든 사역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이 살리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보내신 자리를 향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부르실 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만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다시 세상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라고 힘 있게 살라고 거룩한 성소로서 살아가라고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일어나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결정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했던 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내신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를 세우신 회사 가운데 가정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임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부족하지만 보내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지고 우리도 때로 증거가 필요하고 우리도 때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소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택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약속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이 불타서 하나님 우리 있는 자리마다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환경에 휘둘릴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손이 닿는 것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 삶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 날마다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삶을 밝게 비추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생명이 떡되심을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삶의 예수님을 더 깊이 모셔드리고 날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성전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 속에 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 시간 가득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는 주님과 그렇게 깊이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